자, 우리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매년 드는 생각일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좋았던 점보다 이건 정말 잘했어, 정말 괜찮았어 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사실은 아쉬웠던 점들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아쉬운 점들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뭐 후회는 아니고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 오늘과 같은 날에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마 계획들을 뭐 며칠 전부터 세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해 첫날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한 해 플랜을 이렇게 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뭐 정말 몸에 큰 병이 걸리셔서 몇 년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시는 분들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새 역사, 새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작은 일상생활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생활, 이 일상의 삶을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하는 공부,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사역들,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지, 내가 아직 젊으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뭐 괜찮을 거야,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공부,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작고 사소한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미디안 광야 허허 벌판에서 40년 동안 고작 양치기나 하던 80 먹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향할 때의 그런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그 이집트 땅으로 갈 때 그 모습.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 왕궁까지의 거리는 무려 300km나 됩니다. 그 300km나 되는 거리를 모세는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300km에 해당되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때문에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모세와 마주친 행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이 80 먹은 이 초라한 노인 한 명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대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모세 자신들 그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가진 것이라곤
오로지 허름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이 세계 최막강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집트의 바로 왕을 상대로 승리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열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리고 모세 자신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눈이 멀었던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겨우 발걸음을 떼어서 끌려갔었던 그 사울의 모습. 이곳을 지나치면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 참 안 됐네. 그때 당시 바울은 겨우 30살 전후반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그 사울의 모습을 동정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불쌍한 맹인이 자기 스스로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까 누구의 손에 의지해서 끌려가는구나 라고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누가 이 초라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불쌍한 맹인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그런 대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아마 그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작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자막 나왔나요? 안 나왔죠? 예, 이제는 자막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책 팔아서 돈 벌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리말 성경, 온누리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혹시 쓰시는 분들은 브란노몰에 가셔서 우리말 성경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 순장님들께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싼 가격에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는 드릴 수 없고요. 저는 다 그냥 공짜로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꼭 이 성경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세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가는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이 전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숫자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좀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왕이 건립했던 아주 거대한 성전이 있었어요. 거대한 성전. 호주에서 제일 큰 교회 힐성 교회에 있죠. 그거랑 비교되지 않는 정말 거대한 성전이에요. 공사 기간만 총 83년이 걸렸어요. BC 20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완공된 것이 AD 63년이었어요. 83년 동안 건축했던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그런 웅장함과 화려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주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주님은 어떠세요? 라고까지 감탄사를 표현할 정도로 이 성전에, 지금은 다 무너졌죠. 그죠? 이 성전의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단번에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야외 경기장과 그리고 극장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20대 때는 한국이나 이곳에 호주에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많지 않아서 극장에 항상 극장가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호주 같은 경우는 무비데이 그래서 화요일날 항상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 화요일날 가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를 제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왜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극장 가서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왜 극장가에 사람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을까요? 간단하죠. 영화 보는 거 빼고도 즐길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누가 돈 주고 극장 가서 영화 봅니까? 집에서 인터넷 딱 키면은 물론 불법이지만 이렇게. 그렇죠. 굳이 돈 내고 극장까지 가서 영화를 보지 않아도 정말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때는 또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볼만한 엔터테인먼트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장이나 경기장에는 항상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영화들 보면 막 나오잖아요. 뭐 글라디에이터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경기하고, 그죠? 뭐 그런 일들이 항상 뭐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장이나 경기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자기 즐길 것들을 즐기고 했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나온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마이너리티에 불과했어요. 굉장히 극소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120명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이 마이너리티,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세상을 움직였던 로마 제국의 황궁이 아니라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변방의 한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졌던 그런 귀족들 수백만, 수천만 명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120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 역시 자기들이 세상의 역사를 뒤바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잘나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왜 시골에 변방에 살던 이런 힘없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1장 4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120명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신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드린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는 지금 너희가 살았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글자로 써여져 있는 문자에 불과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전혀 캐치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받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멘이에요, 예멘. 그렇죠? 이런 나라에 가서 너 길거리에 가서 성경책 들고 하루 종일 기타 치고 예수님 외치고 전도해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멘이라는 나라 가서 그 한복판에서 기타 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외쳐보십시오. 바로 30분도 안 돼서 주님 만납니다. 정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냥 테러당할지도 몰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관료들은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그리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선동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딴 데 도망가서 조용히 은신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사역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너희가 살았던 너희가 사역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목숨을 건 유언입니다. 죽으려고 자기 목을 내놓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0명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남자 성인만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수를 카운트할 때 항상 남자 성인의 숫자만 카운트합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최소한 2,000명 이상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2,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고작 12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900명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2012년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진을 좀 떼어주세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은요, 일본에서는 일본 기독교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일본 교회를 이끄셨던 두 분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 중 한 분이 바로 우찌마라 간조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 우찌마라가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빈민운동가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먹지 않으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그 메디컬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변비가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도 보면 알겠지만, 군대 가면 안 나오잖아요. 기름기, 세상에서 기름기 있는 것만 먹다가, 군대 가서 기름기 없는 거 먹으면, 이 변이 안 나와요. 변이. 좀 지저분하지만, 제가 지저분한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마을에, 빈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전부 다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변이 그 항문에 붙어서 딱 굳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변이 나와야 되는데 변이 항문에 붙어서 딱 굳어가지고 사람들이 배설물을 어쨌든 이렇게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택했던 방법은 자기 혀로 그 빈민들의 항문을 다 침으로 핥아서 녹여서 변을 보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사람,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저 애들 막 이렇게 놀다가 어떨 때는 와가지고 저희 둘째 애가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와가지고 콧물 흘려서 여기서 막 묻히고 가요. 그러면 제 자식인데도요, 막 지저분하게 막 닦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렇죠? 그 가장 사람으로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부분에 자기 혀로 그것을 핥아서 그 사람들 변을 보게 만들었던, 정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두웠던 과거가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5살 때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다 잃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에 이렇게 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크던 이분에게 12살에 또 폐결핵이라는 그런 병이 찾아옵니다. 요즘에는 뭐 결핵이나 폐렴이나 이런 것들 병원에 약이 워낙에 좋으니까 좀 잘 먹고 잘 쉬면 금방 고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1900년도 초였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의사가 너는 이제 앞으로 딱 3년밖에 못 살 것이다. 12살 때 그렇게 진단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채로 이렇게 자폐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도중에 길거리를 가다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의 전도를 당해서 예수님을 다행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신학교 2학년 때 죽지 않고 계속 살다가 그 폐결핵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까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결심한 것이, 나는 안 되겠다. 이젠 죽어도 조용한 어떤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 죽자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작은 시골 마을로 혼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작은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 어떤 가정집에 그냥 문패만 하나 딱 붙어있던 그런 교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고 계시고
그 앞에 성도라고 한 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둘, 성도 총 3명의 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 이 목사님이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의 성은 나가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폐결핵 환자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를 담임하던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그 교회를 담임하던 그 목사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온 성도가 바로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었어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첫 성도가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폐결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장례를 치를지 모르는 그런 다 죽어가는 환자 한 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 같았으면 굉장히 실망됐을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죠? 5년을 인내하면서 누구 한 명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나가노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젊은 청년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젊은 청년을 자기 집에서 같이 살게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결핵 환자들은 한 번씩 기침하면 핏덩어리 막 토해내고 그러잖아요. 그 핏덩어리 토하면 가서 손으로 다 닦아내고 몸 다 씻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이 목사님을, 이 젊은 청년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가와 도이코로 하는 이 젊은 청년은 그 나가노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담임했던 이 나가오 목사님은 분명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지만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거기 몇 명이나 모여요? 그리고 그 성도 수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은 다 영향력 있는 사역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을 다 존경하고 따라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다못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반면에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전교인 5명을 담임했던 이 나가오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비춰봤을 때 어땠을까요? 영적인 사람으로 봤을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봤을까요? 존경스러운 인물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 누구도 이런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은 저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저 목사님의 성함은 기억하고 저분의 업적은 기억하지만 그 작은 교회를 담임하셨던 나가노 목사님의 성함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이 모인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1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전혀 세상이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일 똑같은 숫자 120명이 모일 때 잘 훈련된 군대 장군들 12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죠? 또는 돈과 권력을 쥔 그런 영향력 있는 120명이 모였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 투입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그 120명이 모인 그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아마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120명, 이들 중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120명 때문에 온 세상의 역사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120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0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 숫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120명만 있으면 이 세상은 분명히 뒤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이 120명이라는 숫자 안에 속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맞지 않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항상 최고가 되라, 인류가 되라, 항상 머리가 되라, 리더가 되라 라고만 교육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너 앞으로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 라고들 한국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머리가 돼야 된다, 리더가 돼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너의 이름을 떨쳐야 된다 라고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아들이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잘 못 봤어요.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 군대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한번 혼났어요. 자기도 지겹대요. 근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얘기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 바로 위에 그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좋은 학교를 다녔어요.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을. 저는 그때 대학도 안 다닐 때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 바로 갔거든요. 19살 때. 그래서 이분이 좋은 학교 다녔으니까 고참들이 다 이뻐했죠. 똑똑하니까 너 영어 한번 해봐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되지도 않는 영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높여줬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훈련을 되게 힘들게 받았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마다 완전 무장을 하고 17km를 뛰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마다. 아침 9시 40분. 저는 그래서 목요일부터 긴장이 돼요. 그리고 막 밥도 막 조금 먹어요. 왜냐면은 막 뛰면 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쌓일까봐 목요일부터 이렇게 막 먹는 걸 조절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싫어서. 여러분, 그 40km 메고 17km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더운 날이었거든요. 막 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똑똑한 고참이 뛰다가 낙오를 했어요. 낙오 무슨 뜻인지 알죠? 포기했어요. 여러분, 군대는 단체 생활하는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나는 아무런 짓을 안 했는데도 옆에 누군가 잘못하면 다 기합받고 다 똑같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참이 뛰다가 그냥 낙오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일 납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 내무실에서 이렇게 집합하고 있었어요. 다 서가지고 제발 오늘 여기만 때리지 마서 좋겠다. 막 그렇게 있는데 이 고참이 없었어요. 제 옆에. 항상 제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안 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합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가 난리 났어요. 얘 찾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자기 손을 면도칼로 그었어요. 면도칼로 긋고 망치로 때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죠. 똑똑해요. 이분이 어느 쪽을 잘라야 죽는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잘랐어요. 이렇게 심장이 도는 방향이 똑똑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죽는 쪽을 잘랐을 것 같아요. 몰라가지고. 이분은 그거를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왜냐면 저는 그 똑같은 훈련을 받을 때 사실 3번 낙오했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3번을 맞았어요. 저는 전혀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안 되는데 어떡해. 그쵸? 체력이 안 되는데,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눈앞에 노래지니까. 근데 이 사람은 딱 한 번 낙오했는데 자기 죽겠다고 가서 그냥 팔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왜 그랬을까? 제가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항상 어려서부터 인류만을 대는, 항상 최고가 되는,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쟁이 치열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고참이랑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해요. 나는 말이야, 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저는 전교 꼴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감이 안 왔어요. 뭐 그러죠. 뭐 그냥 그랬는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항상 1등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 실수했던 게 싫었던 거예요. 항상 실수 없이 완벽한 인생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뛰다가 포기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매맞고 얼차려 받는 거에 싫었던 거예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결국 우리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망쳐놓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 그대로 묻어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묻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관심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처럼 영향력 있는 CEO가 되거나 또는 어떤 한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는 그런 날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거 못하셔도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제 애가요, 저희 첫째 애가, 우리 지금 여기 예꿈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무도 없네. 저희 첫째가 좀 유발라요. 요즘 들어서
아이를 보면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애가 워낙에 유별나다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컴플레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잘리겠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쟤 왜 그럴까? 좀 가서 좀 잘 좀 있지. 그런데 나중에는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 여러분, 걔가 아무리 어디 가서 적응 못하고 툭 튀는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속속이고 다니고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걔는 제 아들이에요. 걔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능력 없거나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 아이는 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도 매 순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예배자가 되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든지 얼마나 돈과 힘과 명예가 있는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